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방향이 당신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2025학년도 우리 교육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군사되어 승리하는 드림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설교 시리즈 6번째, 제 마지막인데요.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제자를 삼아라. 제가 그 예수님의 설교 시리즈 이제 6개를 이제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 6개의 주제들은 이런 것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듣고 행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 제자의 마음은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것인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으로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주제들로 지금까지 이야기했었고요. 예수님의 설교는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6개 그냥 고른 거고요. 오늘 주제는 제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제자라는 존재는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들인가? 이런 주제로 오늘 예수님의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절망적인 선언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에게 희망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통하여서 율법이 회복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치적인 변화를,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부유함을 기대했죠. 어떤 이들은 좀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에게 투영했던 모든 소망이 절망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래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망을 유예시켜 놓았다가 그 절망이 유예되지 않고 정말 이루어져 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여러분 인생에는 없으셨습니까? 그럴 땐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배신감을 느껴지죠.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당신은 왜 십자가에 그렇게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러한 질병은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우리 가족 가운데 믿음으로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까? 어쩌면 내가 가지고 소망했던 욕구들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지금도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의 죽음은 삶의 절망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며 기대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어도 소용없다. 여러분 스스로는 믿음이 좋은 분이실 것 같아요. 여기 애들까지도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서 이런 학교까지 보내실 정도로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 지지해 주면 좋겠지만 어떤 이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조롱하거나 여러분의 믿음을 가치 없이 의미 없게 여기면서 이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들이 했던 비난하는 말들이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 것이죠. 믿어도 소용없구나. 오히려 믿어도 소용없는 수준이 아니라 믿음은 어리석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상처받지도 않을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면서 생각했던 어떤 모든 소망이 사라진다면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확 급작스럽게 밀려오겠죠. 예수를 믿으면 나의 삶에 어떠한 문제들 내려놓고 예수를 믿으면 나의 삶의 어떠함을 예수가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예수가 저렇게 십자가에 죽어 있다면 나의 삶의 문제를 책임져 줄 존재는 없어져 버렸잖아요.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좀 더 잘 먹어야 되고, 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좀 더 알려져야 되고, 가만히 있다가 죽음이 나를 덮치지 못하도록, 죽음의 세력이 내 삶에 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생명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모으고 더 모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사라지면 안 되니까. 돈도 더 모으고,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인기도 더 모으고, 나이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상실들을 수용하지 않는 거죠. 질병도 오지 못하게 하고, 늙음도 오지 못하게 하고, 젊은이처럼 계속 자기를 수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 죽음이 가까이 오지 않는 것처럼. 예전에 제가 생각하면 제 나이 또래 어른들을 제가 떠올리면 참 나이 들어 보였어요. 근데 요즘에 제 나이 또래 우리 어머님들은 너무 젊으셔. 근데 더 심지어 놀라운 건 제 나이 또래보다 10년, 20년 뒤에 권사님들도 너무 젊으셔. 피부가 장난이 아니에요.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전부 다 피부에 독을 맞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피부를 마비시키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독들을 희석시켜 가지고 얼굴에 주기적으로 주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주름이 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독 때문에 마비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비됨을 보면, 이제 제가 만난 지가 20년이 넘은 권사님인데 처음 만났을 때가 제일 늙어 보여요. 갈수록 피부가 더 팽팽해지시는 거예요. 뭐 영업하시는 분이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하여튼 우리가 계속해서 나이 들면 나이 들어도 되는 건데 나이 들면 안 돼. 더 운동도 해야 되고, 더 꾸며야 되고, 더 벌어야 되고, 마치 영원히 살 사람인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치 영원히 살 사람처럼 조금 더 내 삶에 어떠한 문제들이 다가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의 그늘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큰일 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죽음이 닥쳐버리면 이 인생 끝이니까. 아둥바둥 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피하려고 해도 그 죽음이 결국 우리를 덮친다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다는 거죠. 과학기술이 더 발달해서 우리의 뇌 말고 모든 장기 조직을 다 바꿔낸다고 하더라도 시간만 좀 바꾸는 거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우리가 뇌만 살아있고 나머지를 다 휴머노이드로 바꾸면 그게 나인지 이미 나는 그 전에 죽어버린 건지 알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죽음은 절망을 줍니다. 죽기 싫다. 살아야 한다. 하지만 살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인간의 실존적인 그 고통이 예수의 죽음 앞에 있죠. 여러분, 어렸을 때 애들이 그 교회 가가지고 찬양 틀어놓고 율동하면은 잘합니다. 그냥 잘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잘 안 해.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집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집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찬양할 때 화가 나요. 뭐가 감사해? 뭐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앞에서 웃으면서 노래를 하고 있어? 삶이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죠. 삶이 좋으면 하나님도 좋은 분이고, 삶이 나쁘면 하나님도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내 삶의 사형선고처럼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에 굉장히 큰 역전이 있습니다. 당연히 죽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예수의 시신에 다가가 향품을 뿌려주려고 여인들이 가죠. 이것은 이미 죽은 것에 대한 애도입니다. 이미 끝난 절망에 대한 애도죠. 다른 희망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가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얘기를 여인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예수는 무덤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그 십자가에서 죽음이 우리 삶의 결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우리 삶의 결론이 아니라 그 죽음조차 우리 삶의 과정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어요. 삶이 끝난 것 같아. 친구들이 왠지 나를 피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걔네들끼리 나 빼고 나를 욕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 삶이 끝난 것 같아. 애들이 학교를 못 가요. 그런 얘기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삶이 끝난 것 같고, 경제적 문제, 직장의 문제가 있을 때 삶이 끝난 것 같아. 그게 결론인 것처럼 느껴져요. 십자가가 결론인 것처럼. 다 죽었구나. 모든 소망이 끝났구나. 그런데 빈 무덤은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어. 그러면 인간에게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그 절망 때문에 멈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절망을 경험하시더라도 그 중에 가장 순도 높은 절망, 가장 궁극적인 절망은 죽음일 텐데, 그 죽음조차 과정이라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용기의 수준은 어떠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하지만 난 죽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용기 내자. 근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용기 내고 우리가 꾸역꾸역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조차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선언된다면 인생이 달라지죠.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에서 희망을 갖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그 옛날 유명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신화적인 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 된다는 구원의 선언이죠. 내일 죽어도 오늘 하나님 뜻에 맞게 살 이유가 생기는 것이에요. 아유, 어차피 죽을 거 대충 살자. 어차피 죽을 거 어쩔 수가 없다. 타협하며 살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죽음의 에너지들, 내 생명을 좀 더 연장하고 내가 좀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타협해야 되고 숨어야 하고 떳떳하지 못했던 내 삶의 여러 가지 그림자들에게 선언할 수 있는 거죠. 죽음조차 과정인데 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시도해보자. 더 신념에 맞는 삶을 살아보자. 그 용기를 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좀 더 잘 살기 위해 살지 않아도 된다는 선언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얼마나 큰 자유예요. 가끔씩 우리 자녀들이 세상이 말하는 두려움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 미칠까봐 부모들이 마음이 막 급해질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야, 그럼 큰일 난다. 너 그럼 망한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죽음의 그림자를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죽음이 너에게 가깝고 죽음은 끝이 나기 때문에 너는 지금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하게 살면 안 된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긴장을 풀고 있으면 안 된다. 아니, 뭐 무서운 일도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애들을 긴장시키려고 그래. 애들 다 병 걸리라고. 계속해서 죽음의 그림자를 가르쳐주는 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과정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생기는 자유는 오히려 담대하게 죽음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잘 죽기 위해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유죠. 어떻게 우리가 더 잘 살까 생각하면 죽음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침투해요. 그런데 어떻게 잘 죽을까를 꿈꾸는 순간 죽음이 물러나고 삶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볼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혁명을 주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통하여서 더 잘 살고 싶은 존재였는데 예수가 죽고 부활한 것을 경험한 순간 이제 그들은 잘 죽고 싶은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솟아나는 이 생명의 에너지가 그들이 서 있던 터전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유대로, 유대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그 생명력이 이끄는 대로 살고자 하는 거죠. 결국 그들이 도착한 곳은 다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죽음을 준비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돌파한 인간답지 않은 존재가 된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구원이 아닐까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죽어서 정말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천국을 갈지 안 갈지 계속 불안해하다가 죽고 나서 눈 떴을 때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미신적인 불안함, 세상에서 복권하는 거랑 비슷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될 거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자기도 스스로 확신 갖지 못하고 누구도 확신 갖지 못하는 것을 붙들면서 계속 삶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에 천국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끌려가듯이 죽음에 잡혀가는 것이 과연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말 성경에 나온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온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명으로 살았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생명을 주되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왔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학교를 만들고 뭐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죽음의 두려움이 많아. 그런데 죽음의 두려움 중에 어떤 것도 있냐면 이질감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 세상에 가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네가 안 자랄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신념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나랑 비슷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비슷한 집단에 너를 키우고 싶다. 그래야 좀 더 안전할 것이니까. 어쩌면 우리가 기독교 학교라는 곳을 만들고 기독교 학교에 자녀를 보내면서 우리가 가진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피하는 종교 버전으로서 이런 학교가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그것은 삶에 대한 다른 생각들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이죠. 절망이, 심지어 사망조차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으로의 초대가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천국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천국 때문에 새로운 삶을 얻었기 때문이죠. 천국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는 여러분 그냥 비유적 표현이고 제가 제 믿음이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네. 마태복음 28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잠깐 죄송해요. 이거 아까 읽은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에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몇몇 제자들이 만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내가 부활했어. 이야기는 끝났어. 엔딩이야. 같이 춤추자, 노래하자, 먹고 마시자, 모두 천국으로 가자. 이제 하나님 나라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얘들아 내가 부활했거든, 이제 갈릴리 가서 만나자, 다음 얘기할게.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엔딩하고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엔딩은 막 개고생하다가 엔딩에 도착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랍니다 하고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죽음을 잃고 부활했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얘들아 그 다음 얘기할 테니까 뭐야 이게 엔딩이 우리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네,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부활이란 결론에 도달해서 끝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른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결론에 도착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결론에 도착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 결론을 얻은 사람인 것처럼 또 다른 삶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이나 천국처럼 안정되고 고전된 장소를 제공하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아세요? 아예 창조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창조가 없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안정이 필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생명의 값이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천국 가면 새 몸을 입고 새 사람이 돼서 그러면 찬양만 해야 되나요? 내가 지금 입장에서 천국을 생각하니까 하나도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엄마 아빠한테 빼앗기고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 다 빼앗기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때 되면 네가 찬양 좋아하겠지 뭐. 여러분, 천국 혹은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자유와 생명을 다 빼앗긴 고정된 실체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죽음과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구원은 그런 안정과 고정이 아닙니다. 안정과 고정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 부활했습니다 이야기 끝이 아니라 자 부활했고 다음 이야기는 갈릴리에서 할 테니까 갈릴리 모이세요. 갈릴리로 막 모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갈릴리로 오라고 해서 다 왔어요. 제자들이 왔는데 그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부활로 끝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 가잖아요. 그럼 되게 행복할 것 같으세요? 만약에 이제 그 천국이 여러분 뜻대로 되는 곳이라면 행복할 텐데 하나님 뜻대로 되는 곳이라면 생각보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천국에 딱 갔는데 내 뜻은 내가 좀 누구보다 높은 자가 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이러길 원했는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네 뜻이지 내 뜻이 아니라고. 주님 뜻대로 뭘 다 배치하고 나니까 이게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탄은 그냥 생긴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사탄 되지 않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서 반기를 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천국, 부활, 그것으로 끝난다고 누가 그렇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천국과 부활에서 시작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천국과 부활로 끝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과 부활에 대한 얘기가 구약 처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나오는지, 얼마나 나온다 생각하세요? 별로 안 나와요. 별로 안 나온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후세계를 말하는 책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으로 초대됐는지.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삶을 살기가 싫고 얼마나 안정된 삶을 살고 싶으면 그 모든 얘기 중에 죽음에 관한 얘기, 부활에 관한 얘기, 생명에 관한 얘기만 모아가지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선언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삶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삶? 부활의 삶. 아직 의심하는 자가 있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향해 가는 삶. 장소, 모임, 소속이 구원이 될 수 없어요. 이런 꿈을 우리가 꿀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꿈 고등학교 때 많이 꿨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지금 고등학교 때 저를 만나면 신앙의 열등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자율학습 시간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남학생도 중창 다니는 애들인데 그 중창단 아이들 가운데 정말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령 받는 것을 제가 그림으로 그렸어요. 네. 고등학교 때.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고등학생이?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을 보면 제가 그때 보통 또라이가 아니었다는 걸 느끼게 돼요. 성령 받는 그림을 그리면서 정말 주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충만한 성령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마가 다락방에 있는 제 자신을 막 상상하고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에게 순교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막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구원받아서, 그럼 구원받아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받아가지고.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한 거죠. 그 마가 다락방에 내가 있었다면 내가 달랐을 것 같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내가 달랐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의심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모임이나 장소가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세요? 나쁜 교회 다니세요? 확신이 없으신가 보네요. 전 다 좋은 교회라고 할 줄 알았는데. 좋은 교회 다니신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광성드림학교가 구원이 될 수 없어요. 다 의심하는 자가 있는 거죠. 구원은 그분의 부활을 믿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삶을 기쁘게 기꺼이 그 초대에 응답하는 게 구원이죠. 그러다가 또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구원받은 자는 그 연대해서 다시 그 방향 가는 거죠. 그럼 주님이 결국 우리에게 이 부활을 넘어서 우리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이고 이게 마태복음 전체의 결론부예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지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음을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삶의 방향성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빨간색, 제가 파란색 표시를 해놨는데 한국어 성경을 봐서는 도대체 알 수 없는 그 주동사 개념이 있어요. 이제 주동사가 있고 분사 형태로 이어나간 문장인데 주동사가 빨간 글자예요. 여기 보면 동사만 하면 너희는 가라,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세례를 베풀어라, 너희는 가르쳐라, 너희는 지키게 하라. 한국어로는 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한국 사람은 중요한 걸 처음 말해요, 마지막 말해요? 한국 사람은 무조건 마지막 말해요. 끝까지 들어야 돼, 한국말을. 그래서 이게 한국적으로 보면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주동사하고 핵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어의 주동사는 이거예요.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로 삼기 위해 가라. 세례를 줘서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서 지키게 해서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는 우리의 삶을 나누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살아내고 부활을 전하고, 그래서 이 세계에 가득한 죽음과 저항하는 공동체로 초대하신 거죠. 어마어마해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는 존재라면 타자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딘가로 갈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말 그대로 얘기하면 이제 선교지를 가라는 얘기로 들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선교지 말고도 안 가는 데가 많아요. 우리가 가지 않는 곳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생각해 보세요. 가고 싶은 곳을 간 것이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내가 가지 않을 곳을 제자 삼기 위해 가는 게 성공이라고 말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삶이죠. 완전히 새로운 삶. 가고 싶은 곳이 있고 안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제 아내가 지속적으로 이제 아파가지고 지난주에도 제가 응급실로 병원에 매일 입원하고 왔는데 너무 안 가고 싶어요. 제가 가고 싶은 곳은, 제 아내가 이제 아프기 전에 제가 뭐 해외여행 한 번을 제가 데려간 적이 없는데, 어디 여행이라도 한번 데려갔는데 이제 아파가지고 어디 뭐 비행기가 탈 수가 없는데, 가고 싶은 데는 가지도 못하고 데려다 주지도 못하고, 이제 죄인이 돼서 가기 싫은 병원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있으면 절망과 죽음이 너무 제 삶을 끌어당겨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 하신다면 거기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 자리도 가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안 된 친구가 있어요. 제가 상담하는 학생인데, 같은 해에 어머님 아버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랑 별 연관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갈 필요가 없죠. 근데 가는 거예요. 갈 필요 없어도 가는 거예요. 생명을 얘기하려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깨지냐면, 나는 가고 싶은 길이 있고 가기 싫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공간이 어떻게 돼요? 다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왜냐? 죽음이 과정이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가기 싫은 길을 걷게 되신 경험 때문에 마음 아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는 거꾸로 아예 예상하지 못한 그 길을 제자 삼는 마음으로 가보자고 결정해 보세요. 아우,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나는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선생님한테 가서 혼난 적이 없는데 우리 아이 때문에 불려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다니, 어우 수치스러워. 그냥 아주 미워 죽겠어. 애한테 그런 마음 느끼신 적 있으세요? 오히려 거꾸로 이제는 대한민국의 많은 아이들이 아파하고 힘들 텐데, 학교가 적응되지 못해서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불려올 텐데, 도대체 그 아이들은 왜 그럴지 하고 그 아이들에게 그냥 가보세요. 부르기 전에. 우리는 후원받은 사람이니까 갈 수 있어요. 타자에게 가도 괜찮은 거예요. 어우, 자존심 상해. 모멸감 느껴. 내가 이런 취급 당하고. 괜찮아요. 우린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새로운 삶은 어디든 갈 수 있는 삶이에요. 제자 삼기 위해서,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갔기 때문에 내가 제자 삼을 수 있고 생명을 전할 수 있다면, 그곳조차
새로운 생명으로의 초대죠. 그 다음 또 제자를 베풀기 위해서 하는 게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데 어떻게 베푸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으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례식 때 어떻게 멘트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 베푸노라 하면은 아니 틀렸어요. 이거 지적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관계로 들어가라는, 누군가를 하나님의 관계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외로운 사람을 하나님의 관계로 초대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잘 살려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찾지 못하는 그를 멈춰 세우고 하나님과 관계로 불러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야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신다는 게 상당히 애매한 말이잖아요.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을 만났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주관적인 종교 경험들이 굉장히 객관적인 것처럼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많이 체험하겠어요? 하나님 체험했다고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이 체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체험해도 몇백 번을 체험한 것 같은데 아직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 안 만난 게 확실하다 싶은데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있대요. 어쩌겠어요, 종교란 게 주관적인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관계로 초대되는 것은 그분을 진짜 하나의 존재로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로 갖고 계세요? 다른 존재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하나님으로 봐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이에요. 이 삶의 일상이 즐거우면 하나님도 좋은 분이고, 삶의 일상이 나쁘면 하나님도 나쁜 분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는 것은 삶의 일상과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요. 세상이 힘들죠. 근데 종교인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날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좋은 일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잖아요. 암표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고 막 이런 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말하고 싶죠. 아닐 수 있어요. 나쁜 짓 해가지고 나쁜 짓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내 안에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종교 체험을 했냐는 걸 묻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일관성 있는 그 존재를 바탕으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요. 그분의 일관성으로. 그리고 그분의 일관성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설득력으로 다가오냐고요. 정신 승리가 아니라. 그게 그분의 관계 안에 초대된 거죠. 그래서 삶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좋다고 교만하지 않고 나쁘다고 절망하지 않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성경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신 일관성 있는 그 하나님의 인격성을 우리가 정말 별도의 존재로 받아들임으로 그 인격성으로 말미암아 삶의 다양함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다. 매 순간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다 하면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걸 전하러 가겠어요? 아무 밑도 끝도 없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아니에요. 그분의 관계와 그분의 인격성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냐는 거죠. 가서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잘 알지 못하면서 막 그냥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을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 살도록 초청하는 것을 하라는 거죠. 그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으래요. 여러분, 남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자기가 안 살면 어떻게 돼요? 위선자가 됩니다. 선생님들이 욕먹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옷 똑바로 입어. 단정하게 입고 다녀. 알았어? 그럼 선생님 이제 추리닝 입고 이렇게 오고. 똑바로 입어. 누가 추리닝 입고 왔다. 어디서 추리닝 입고 오라고 했어? 어디서? 근데 선생님 추리닝 입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이제 나중에 스승의 날에 전화번호를 감춰야 됩니다. 보복당할 수 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뭐냐? 내 삶을 예수로 살아라. 삶의 행동의 방향을 바꿔보는 거예요. 아예 어떻게 예수로 살아요? 예수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진짜 예수로 살으라는 말이 가장 어려운 말인데 너무들 쉽게들 하더라고요. 예수로 살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누군가를 돕고 그를 제자 삼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누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예수로 부른 거예요. 우리를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나는 예수 믿으면서 겨우겨우 살아날 존재가 아니라 큰형님 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걸. 네가 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죽게 될 거거든. 근데 네가 봤던 것처럼 예수처럼 네가 살 거야. 하나님이요, 여러분, 부활을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믿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와, 이 말이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 성경의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걸 믿고 여기 앉아 계셨어요? 몰라서 믿으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이야기를 애들한테까지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애들을 기독교에 밀어 넣으셨어요? 이 무서운 믿기 힘든 이야기를. 근데 놀랍죠? 이 이야기가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방향을 바꿔내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학생들이 저한테 물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럼 제가 얘기해요. 없다. 내가 아는 바는 없다. 어떻게 믿으세요? 증인이 있다. 증거는 없지만 증인이 있다.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내가 너희에게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이 이야기로 생명을 누리고 구원을 사는 사람들은 있다. 그리고 나도 증인으로 살고 싶고 너도 증인 됐으면 좋겠다. 안 믿으면 지옥 가서가 아니라 이게 좋으니까. 애들이 뭔 소리야? 가르쳐. 왜냐면 얘네들은 기도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무슨 대학 갈지 무슨 전공 될지 이런 거 알고 싶어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 그럼 미신적 기도해도 안 나와 잘. 간증하시는 분들은 그게 막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 촉이 좋은 거, 촉이 좋은 거. 사람도 촉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촉이 안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려줄 수도 없어요. 네. 어쩌겠어요,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와서, 가서가 아니라. 근데 동사가 가서여서 그걸 살리려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에게 와서 삼일체의 관계로 초청하시고 당신의 가르침으로 살게 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에요. 부활이나 천국이 구원이 아니라 제자의 사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구원이죠. 그게 참 자유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간다는 것은 내게 오신 주님이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삼위일체의 관계로 누굴 초대한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다.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은 내 삶에 그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다. 은혜를 누리며 전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 곧 우리의 사명이며 삶으로의 초대다. 왜 사냐고 물으면 내게 오시고 당신의 관계에 불러주셔서 삶을 가르치신 그분과 사는 삶을 전하기 위함이라 고백하는 자가 제자다. 이것이 사명이며 구원이다. 끝.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6번의 예수님의 설교 시리즈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전유했던 메시지, 그때 그들을 새로운 삶으로 초대했던 그 에너지를, 그 설교가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들이 있으셨습니까? 많이 듣던 얘기인데요, 그냥 그런 얘기들인데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죽음에 움츠러있던 그들은 갑자기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살게 되었을까요? 죽음을 피해 좀 더 높은 자리에 가고자 했던 그들은 죽음을 향해 그 낮은 곳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안에 있었던 그 놀라운 생명력 때문이죠. 그 생명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저분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겠구나 라는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잘 안 믿어지셔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믿으신다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예수님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게 해달라는 기도, 예수 사랑하는 마음 충만하게 부어달라는 기도도 좋지만 예수님이 결국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그 십자가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피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너무 귀한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마음에 쏙 들지 않을 수 있지만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이 구원을 누리도록 격려해야 될 청지 기르의 사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아들과 딸들이 아직은 어린아이들이고 청소년이고 젊은이들이어서 세상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연약함이 많이 보입니다. 이루지 못한 정체성 때문에 뭔가 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시기가 맞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격려하되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세상이 험악하고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위축되게 합니다. 또 때로는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해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고 교만한 자들, 세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왜곡된 생각들 떨쳐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하지만 어릴 적부터 청소년 시기부터 함께 고민하고 생각했던 인격적인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 세상을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시간들이 내공이 되어서 그들이 평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 안에 자유롭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존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딸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학교 일정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초등과정은 꿈빛 만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교육의 신뢰와 확신이 더욱더 생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어려움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뢰하며 발전적인 과정으로 이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마음들이 더 커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요일 날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은 뭐 인생의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 수능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학창 시절을 끝내는 그런 마음가짐이 많습니다. 학생들에게 학창 시절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음이 많은데 감사하는 마음 충만하게 시험을 넘어서서 지금까지 누렸던 이 교육의 어떤 다름을 삶의 자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고3 학생들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교실과 각 수업을 생각하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와 축도로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 옛날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부활하였다 선포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크게 들리지 않은 것은 우리는 오늘 너무 죽을까 봐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죽음이 찾아올까 봐 두렵습니다. 내 삶에 모욕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그래서 결국 죽음으로 귀결될까 봐 억울하고 속상하고 비참하고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벗어나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대단해져야 된다는 압박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되지 못할까 봐 먼저 포기하고 마는 무기력함 또한 있습니다. 내 안에 이미 있지 않은 것들 때문에 화를 내고 내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한 지가 오래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만 그 이야기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 바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활한다는 이야기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죽음의 권세가 끝났다는 이야기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도 된다는 이야기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삶의 초청이며 그러한 삶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자로 오늘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니 나를 제자 삼았던 당신을 생각하며 누군가에게 기꺼이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누군가에게 기꺼이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디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